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8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재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대성 선수라는 강속구 투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어떻게 잘 알까요? 이름이 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운동선수 중에서 대성이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프로농구에도 저랑 아예 성까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정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최대성 선수가 얼마나 볼을 빨리 던졌던지 최고 구속이 158km나 나갑니다. 근데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기를 파이어볼러다. 파이어볼러가 무슨 뜻입니까? 파이어가 불 아닙니까? 불 같은 강속구를 던진다. 그래서 파이어볼러라는 그런 별칭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로 말 그대로 대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 선수는 성공하지 못하고 조기의 선수 생활을 접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볼은 너무나도 빠른데 볼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구난방하는 겁니다. 볼은 엄청 빠른데 원하는 곳에 탁탁 꽂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던지다가도 한번 안타를 맞거나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 멘탈이 아예 무너져서 후보를 남발해서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게 되는 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롯데 선수였는데 KT 갔다가 두산 갔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2019년에 프로야구 선수를 접고 말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볼이 빠른데 그러면 당연히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볼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메이저리거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유현진 선수는 150km 넘을 때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알지만 140대 중후반 정도에 항상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이스로 인정받게 되었을까? 오늘 그 비결을 좀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류 선수는 꿈의 리그인 메이저 리그 거기에 진출했을 때 LA 다저스에 입단했죠. LA 다저스는 가장 유명한 그러한 구단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에이스로 제일 선발로 에이스 투수로 전락해서 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로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만들었나 이런 특집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볼 컨트롤이 절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탁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자기 멘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 관리 능력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유현진 선수의 LA 다저스 시절 포수로 그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앨리스 선수가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대상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가 한 정답입니다. 유현진 선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경기 중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다는데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위기를 맞았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찾아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는 다윗입니다. 8절 하반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위기관리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편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급한 부르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자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놀라운 기도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할 때 했는데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집회를, 부흥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집회 장소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한 면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왜 모였습니까?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하라고 모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온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시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스바 광야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자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대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요, 교회적인 위기 상황이요, 우리들 각자 삶에 있어서도 정말 크나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위기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노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한마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내 앞에 보신다는 이 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시다고 의식하며 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내 앞에 모신다는 말과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란 말이 중요하죠. 오른쪽이 뭐죠? 힘 있는 손이잖아요. 듣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자면 이는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든지 위기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기간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영안의 눈을 밝게 떠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정 나와 함께 하는 그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더더욱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수월의 문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수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월이 뭡니까?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막다른 곳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최후의 보루에 다다를 때가 있지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나는 죽는다. 한 발 더 밀리면 나는 망한다. 한 발 더 밀리면 나는 끝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멸망시키지 않게 인도해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월의 대문 앞에서 다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아브라함은 옛날에 벌써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고 자식 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수월의 대문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요, 나왔더라도 강야에서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월의 대문 앞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왕이 되었더라도 그만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수월의 대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수월의 대문 앞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된 내 영혼을 결단코 수월해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 지옥 백성이 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최후 보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리고 밀려서 더 밀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결단코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힘차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위기를 벗어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동안 이 위기가 끝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위기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어제와 오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준다 말합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는 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바로 허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제 상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확고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해준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자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그것도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 또한 보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1960년대부터 생겼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미래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어요. 온통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한 미래학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예측하고 있는 미래학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삶 자체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 과연 끝은 있기는 한 것인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됨으로 사람들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 속에 있는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똑똑히 목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윗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처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서 믿음으로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많은 고생을 했지요. 사울왕으로부터 지시반목을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습니다. 살려고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고요. 죽을 병에 걸린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야반에 한밤중에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고 수많은 고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다 노래하면서 평안과 감사, 행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갖기 어려운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허물을 탄식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가진 수모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쁨과 감사,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풍요로움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도 만족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귀영화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영혼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참된 복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린 무지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자,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면에 창조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그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후에 믿음을 저버림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탄식하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이 들어있음을 믿고 아신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안다면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을 믿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극한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불평 대신에 찬미하는 사도 바울을 어여삐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를 목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있는 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미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의 은혜와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심을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차 실수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것은 잠시 정욕에 눈이 멀었던 그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된 복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임수님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이 나왔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디에서도 참된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되고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당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낭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텐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차게 노래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